오늘 설교 제목은 빈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큰 호수예요. 아침에 빈배 두 척이 호숫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배 한 척은 베드로 것이고 또 한 척은 요한과 야고보 형제 것입니다. 그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빈배로 호숫가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베드로의 배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베드로도 감동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를 따로 불러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세 가지죠.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께 할 말이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 고기 없어요.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이미 씻어서 정리했어요. 고기를 잡아라. 어제 밤새도록 잡았지만 빈배였어요. 텅텅 비게 왔어요.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은혜 받더니만 말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거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더니 베드로가 빈배를 몰고 깊은 데로 갑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당겼더니 얼마나 물고기가 많은지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불렀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빈배를 몰고 옵니다. 그리고 양쪽 배에 물고기를 가득 실었습니다. 만선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런 얘기죠. 가능해요. 왜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다와 강과 호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다의 물고기와 그리고 민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호수를 딱 봐요. 보니까 깊은 데 물고기가 모여 있어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고기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고기들아 깊은 데로 모여라. 그러면 그들이 깊은 데로 모이는 것입니다. 주인이 닭을 불러요. 그러면 닭들이요 사료를 먹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목자가 양을 부릅니다. 목자는 양은 목자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모여요. 그래서 그 양들을 양 우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주인이 부르면 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부르면 깊은 데로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깊은 데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고기를 잡아서 호숫가에 왔잖아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요.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 베드로가 처음에는 선생님 그랬어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선생님 그랬어요.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가득 잡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그렇게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는 빈배가 보였습니다. 내가요 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빈배로 왔어요. 빈배.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보일 때는요, 선생님 부를 때는 빈배였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때, 예수님이 주님으로 보일 때는 뭐예요? 뭐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이 보이는 것.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전혀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는 빈배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빈배 인생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없는 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후르는 사람을 취하리라 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받아주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자, 빈배예요. 물고기 잡았는데 빈배예요. 사업을 했는데 빈배예요. 사람이 안 와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게 오십니다. 그때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내가 빈배일 때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바닥이구나. 내가 하나님 없는 빈배 인생이구나.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뜨겁게 만날 때구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 때구나. 할렐루야. 이 고독사가 있어요. 고독사. 노인 고독사가 있죠. 자녀들은 도시에 나가요. 그래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혼자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죠. 몸도 아프죠. 그러니까 어느 날 자다가 그냥 그대로 돌아가셔요. 그런데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며칠 후에 발견하는 거예요. 그냥 홀로 고독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요즘 청년 고독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취업하기 어렵잖아요. 또 코로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서울가 가지고 고시원 그 작은 방을 빌려서 공부하는 걸 취직하려고 또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는 거예요. 이력서를 낼 때는 합격하겠지, 내가 월급 받겠지, 내가 되겠지. 근데 떨어질 때마다 빈배로 자기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낙심이 돼요. 신문에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이 친구가 고독사예요. 취업을 하려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안 되잖아요. 먹는 것도 시원찮잖아요. 희망도 없잖아요. 그러다가 자기 혼자 빈방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력서가 100통이 넘게 그 집에 있는 거예요. 이력서만 남기고 그냥 홀로 고독하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시골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와서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어요. 자, 이런 청년들에게, 이런 20대 30대들에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래도 버텨라. 버티면 때가 온다. 살면 때가 있다. 준비해라.
그러면 쨍하고 해 뜰 날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빈배냐? 주님이 너를 찾아오실 것이다. 주님의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다. 너에게 그 중에 너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해라. 그러면 배 가득 찬다. 너도 취직할 수 있고 친구도 취직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때야말로 주님을 불러라. 네 자신이 지금 하나님 없는 인생이 빈배 인생 아닌가 뒤돌아봐라. 예수님 영접하라. 그러면 주님이 너한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우리 20대 30대 청년들 우리 격려해 줘야 돼. 부모님도 답답하죠. 그렇지만 그 친구들은 더 힘들어요. 주님이 만나주세요. 주님이 만나주세요. 주님을 만나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주님이 말씀에 은혜 받아야 그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있죠.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리라. 이 말씀 듣고 베드로가 펄쩍 듭니다. 주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지금 잘 나가는데 예수님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쟤들은 뭐가 돼요? 아니에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된통 혼났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이게 네가 지금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 아들이요 더 이상 말을 못해요. 그런데 속으로는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더니 일이 벌어져요. 결국 예수님이 체포됩니다. 재판받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쟤들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보여. 나 예수 몰라.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 몰라. 예수님 저주해요. 그리고 도망가요. 왜 도망갔습니까? 살려고. 쟤들이요 함께 모여서 박문을 걸어잡고 떨고 있어요. 왜요?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였습니다. 다음은 제자 차례다. 제자를 잡아와라. 그럴까 봐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제 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만났는데 이상한 행동을 해요. 베드로가 뭐라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6명의 제자들이 우르르 따라가. 우리도 함께 갈게. 아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하고 함께 있어야죠. 그 예수님과 함께 일해야죠. 그런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요 면목이 없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했죠. 예수님 저주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잖아요. 비웃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왔네요. 면목이 없네요. 얼굴 들 면목이 없네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있겠어? 차마 함께 있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힐끗힐끗 예수님 찾아보는,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보는 거예요. 붙잡아 줄까?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이 안 붙잡아요.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밥을 먹는데 아기가 밥 안 먹는데 나 안 먹어.
네가 좋아하는 반찬이 있으니까 먹자. 안 먹어. 그래? 그러면 할 수 없지. 우리끼리 먹을게. 야, 맛있다고 막 먹어. 근데 속으로는 애기가 지금쯤 불러주겠지. 안 불러. 그다음에 밥 다 먹더니 상을 들고 나가. 그러면 애기가 그거 으앙 울어요. 그런 심정이에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볼 낯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하고 자꾸 쳐다보는데 예수님 안 불러줘요. 그래서 갈릴리에 갔습니다. 제 아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날도 빈배입니다. 빈배로 아침에 호수를 나오는 거예요. 소득 없는 빈배입니다. 피곤한 빈배입니다. 물고기 없는 빈배입니다. 허탈한 빈배입니다. 빈배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멀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잘 안 보여요. 근데 누군가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래요. 빈배로 오는 짐이기 때문에 한번 던져보자 하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그물이 당겨지지 않을 정도예요. 그때 요한이 알아봐요. 베드로한테 말해요.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곳에 왔다. 이 말 듣고 베드로가 눈이 번쩍 뜨입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래서 바로 호수에 뛰어들어요. 이 베드로가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느냐, 두 가지로 보여지잖아요. 어떻게냐? 베드로가요, 호수에 뛰어드는데 옷을 입고 뛰어들어요? 아니, 옷을 벗고 뛰어들어요. 옷을 입고 뛰어들어요. 왜 옷을 입고 뛰어들어요? 우리 주님 만나는데 내가 옷 벗고 만날 수 없지.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위대하신 주님 만나는데 내가 그냥 옷 입고, 그래서 옷 입고 바다에 호수에 뛰어드는 거예요. 다음 뭐예요? 호수에 뛰어들었잖아요. 왜 뛰어들었어요? 한 발이라도 빨리 가고 싶어서, 한 발이라도 빨리 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정신없이 그냥 뛰어든 거예요. 배 타고 가서 내려서 걸어서 만나야 되는데 그냥 뛰어들었어요. 그만큼 베드로 심령 속에 뭐요? 부활하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베드로는 수영해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제 아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가보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놨어요. 물고기를 굽고 있어요. 떡도 준비했어요. 보니까 물고기 굽는 냄새가 얼마나 맛있는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숯불에 몸을 녹이니까 얼마나 따뜻한가 몰라요. 주님이 아침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거예요.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어요. 주님이 3번이나 반복했어요. 왜 3번이나 반복했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요, 확 나서지를 못해요. 데려다 놓은 자식 같아요. 왜요? 예수님 배반했으니까, 예수님 부인했으니까,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예수님 저주했으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씩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니?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내 마음 아시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풀어져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완전히 드려진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방에서 만났잖아요. 벌벌 떠다 만났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베드로가 나는요 물고기 잡으러 가요 하고 가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만남은 일반적인 만남이에요. 일반적인 만남. 아,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말씀대로 부활했구나. 아, 부활해서 왔네. 일반적인 만남이.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힐끗힐끗 보면서 안 잡아주니까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서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물속에 뛰어들고 예수님 만났는데,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 만남은 뭐냐?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이걸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일반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 1대1로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관계, 그걸 뭐냐?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방황을 해요.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에 가요. 왜? 고기 잡으려고, 사업을 잘해보려고, 자식을 잘 키워보려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뭐예요? 빈배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세요. 잡았니? 사업 성공했니? 자식 성공했니? 주님 물으세요. 부족한데요. 그래. 그러면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한다, 주님을 떠났다, 바닥이다, 뭐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 그때요 주님 찾아오세요. 그리고 거기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고 충성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빈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도 빈배였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죠. 순종했죠. 그랬더니요 배에 고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에 하나님 없는 빈배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 되어서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두 번째도 빈배였어요. 예수님 믿다가 떠났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신앙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주님이 찾아왔잖아요. 그때도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했을 때 배 가득 찼고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첫 번째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의 제자 되었죠. 교육받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사도 되었죠. 이제는 예수 자랑한 자로 파송받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인생이 빈배와 같다, 내 마음이 허전하기 그지없어서 빈배와 같다, 주님이 분명히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으세요. 순종하세요. 그리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빈배였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없는 빈배였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